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다니시다가 오늘은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한테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이 사건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거라사 지방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거리로는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위치로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 이야기하면서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사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나셔야 되는데요. 그 요단강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거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라사는요, 다른 어떤 도시보다 헬라의 이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헬라 혹은 그리스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 이런 풍들의 건축물도 굉장히 많았던 곳이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는 그 가버나움 쪽에 계시다가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그 호수를 건너서 이제 그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겁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얼마나 뭐랄까요, 예수님 빼고 다 무서웠을까 싶기는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무덤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쇠사슬을 묶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다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통제가 안 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한 번씩 보면요. 굉장히 이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일정한 부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통제가 안 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기본적인 성품들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성품들을 뛰어넘는 그 감정들을 자기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이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도 통제가 안 되고 나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였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 오늘날 저의 모습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저도 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 남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을 때, 혹은 어떤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혹은 우쭐거리거나 뭔가 힘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선 상태, 그때 남도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거라사의 광인이 꼭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거라사의 광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으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말리는 거죠. 먼저 알아보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시면서 이 귀신들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군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로 사용되어진 건요, 레기온이란 뜻이고요. 이 레기온은 로마의 군대 조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약 6천 명에서 한 10,000명 정도로 이루어진 로마의 군대를 부를 때 레기온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당시 이 로마의 군대는요, 전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군대였고요. 그 군대에 그 편성되는 그런 어떤 그 조직, 이거를 레기온이라고 불렀는데, 이 귀신들이 자신들이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려고 하니까 이 귀신들이 나가기를 거부하다가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세계, 귀신들의 이런 세계에서도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권세가 통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귀신이 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이 돼지떼가 전부 다 미쳐서 바다에 빠져 죽은 겁니다. 약 2,000마리 정도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먹거나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에 살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거겠죠.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키우는 돼지들이 이렇게 미쳐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는 것을 보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요, 이 뒤지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누군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이 사람들이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급히 와서 그 상황들을 보는 것이죠. 이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제하고 제어해 보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이고요. 이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봤던 이 뒤지치는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했을 거고, 돼지가 몰살 당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거겠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상태가 됐느냐?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고 옷을 입고 있었던 걸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족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사람은 이 거라사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이 마을 사람들인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났고 돼지가 몰살되었다는 것을 보고 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서 보고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났어요. 또 이 돼지들이 몰살됐어요. 이것을 본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속 계시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죠. 여러분, 말이 돼지 2,000마리지 오늘날도 돼지 2,000마리 정도 키우는 그런 일들이라면 굉장히 큰 농장일 텐데,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이런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것은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더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주장했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이런 마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혹은 나에게 또 나의 이익을 빼앗기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일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직해야 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딱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으면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이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나가라고, 예수님을 가시라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거라사의 광인이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들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도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랄까요, 복을 주고, 이럴 때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시지만, 예수님 믿는 게 손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도 마을 사람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사람이고 또 이 마을 사람들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손해, 우리의 이익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물질이, 시간이, 재능이, 삶이, 자존심이 여러 가지 손해볼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제자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같은 나,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냈던 마을 사람들과 같은 나, 이런 모습들이 점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를 발견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지고 손해 나는 것들을 두려워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또한 저를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정신을 온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